9월달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겪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시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핍박의 시련이 있는가 하면 때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시련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련에 대해서 때로는 시험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환난이다, 때로는 고난이다, 때로는 핍박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과정은 참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시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아픈 시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련 형태를 이렇게 소개하오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시련이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때로는 핍박을 받는 것처럼 때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깊이가 더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또 높기도 하고 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련의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들의 삶의 그 자원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발견되어집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왕국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가난함과 초라함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많은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리고 큰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시련의 가치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인내를 가르쳐주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며 소망을 성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죠. 부모님은 아이들이 건강할 때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면 힘들어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더 큰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거룩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생선회를 드시는 분들은 이 생선회가 자연산이냐 아니면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운 고기냐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연산은 험한 파도와 바람 속에서 펄떡거리며 힘있게 자란 고기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갖은 시련을 다 겪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 맛이 쫄깃하고 향기도 나고 싱싱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면 가두리 양식장을 통해서 얻어진 그 물고기들은 고개질이 힘이 없고
저항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쫄깃함이라든지 향기 있는 맛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불시험이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씁니다. 영광 위에서 값진 금이 세련되듯이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맛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련의 과정 가운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또 세상 속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시련이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별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이 다 제해 주시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시련의 가치를 날마다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하는 시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시련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시련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충격적인 것으로 여기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 시련을 맞서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시련 당할 때 즐거워할 사람, 기뻐할 사람, 감사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괴로움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는 귀한 상급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당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시련하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너머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함께 시련을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또 때로는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맛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기도 하며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놓이는 그런 시련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때론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소리가 나를 교훈하는 그런 소리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이는 현실의 암담한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며 보게 될 때 그 역사는 우리에게 바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련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찾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시련에 대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평하고 절망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풍성한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는 때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때로, 또 말씀을 깊이 깨닫는 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말씀을 잘하고 있지만 앞에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때를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감격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배가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지금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이루도록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련 당하는 거,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지금 아파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핍박당하는 거, 마지막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그 시련이 가리키는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을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델바이스라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작고 강한 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산식물이죠. 아주 추운 겨울 눈 속에서도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녹고 봄이 되면 에델바에서는 그 청초하고 앙증스러운 자태를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에델바에서는요, 추위의 시련을 극복하고 인고의 꽃이 이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꽃은 폭설과 시련을 견뎌냈기에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련과 아픔과 핍박과 고통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에델바이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카우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벽을 등에 대고 사방에서 적을 대하며 겨우 설 수 있는 공간에 처할 수밖에 없는 좁은 모퉁이에 밀어 넣어진다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골목이 아무리 좁을지라도 나 외에 한 분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협소함 때문에 나와 나의 주님이 그곳에서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란 것은 때로는 우리를 태우는 불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련의 크고 작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로 그런 시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의 세계를 다시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삶의 체험이고요.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시련과 이 아픔을 믿음으로 잘 이기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상급과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그런 고통도 아픔도 핍박도 시험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시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아버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견디고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시간 얼마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소중했던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영광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나타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예배까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부터는 일단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요. 추후에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고요. 새벽 예배도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일단 저녁 예배는 연합석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요 우리 이남 선교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친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에게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